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 마지막 부분에 그 공회 앞에서 그 변론을 하던 스데반이 그 공회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에게 아주 엄하게 그를 힐책할 때 오히려 그가 얼굴이 천사같이 그렇게 보였다. 천사 같더라. 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지체들에게나 천사처럼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7장 1절부터 쭉 어디까지 가냐 하면 53절까지 갑니다. 7장 1절부터 53절. 그 설교의 내용이 길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은 교회 최초의 선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교가 그 교회가 계획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밀려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8장 4절 여러분 읽은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선교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존경해서 집사님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세웠는데 그 존경받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 일 때문에 그가 속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8장 1절 중간에 그날에 찾으셨나요? 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어.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 박해 때문에 교회는 흩어졌고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자,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을까요? 1절에 의하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 박해는 왜 일어났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죽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선교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어느 형태로든 전하는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이웃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든 오늘 그 일부의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이제 70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이 60에 뭐를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시장을 가든지 혹은 그 아파트 밑에 놀이터를 거닐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제가 전도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선교입니다. 국내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도 선교입니다. 저 농어촌에 그 사례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국내든 국외든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또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최초의 선교 이야기, 최초의 교회를 통하여 보내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의 스토리, 이 이야기 속에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7장 54절부터 되어진 이 이야기는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는 장면 때문에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교회에 정말 존경받고 성도들이 전부 다 추천해서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구제하는 일과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 귀하게 이렇게 추대하고 세운 안수 집사님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합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설교 한 편 하시고 순교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실 때 돌을 들어서 저 대적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던질 때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왜 안 지켜주셨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니,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왜 암이 생겼을까? 그렇게 진실된 목회자가 왜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안 될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최초의 선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1장 8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8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8장 1절 중반절, 그날에 스데반이 죽는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날에, 스데반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찾아온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 때문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박해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목격한 예루살렘 교회는 왜 죽어야만 합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고 인격적이신 분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까지 갈 거야.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날까요? 이 핍박받는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받는 무리들이 마치 불을 떼고 있는 거기에서 불똥이 탁 튀더니 그 불똥이 튄 곳마다 불이 붙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와,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마리아. 그리고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위로는 소아시아 터키까지, 밑으로는 이집트 애굽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저 요르단까지, 모압 평지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나 이미 이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부터, 저 사도행전 1장부터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 여러분 유대 땅 모두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이라고 더럽혀진 땅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동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선교에 참여하다 보면 어떨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이거 결과도 안 보이고 이거 뭐 매일마다 그냥 쏟아붓기만 해야 돼, 헌금만 맨날 보내줘야 돼. 예, 우리 생각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004년 저희 부부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카자흐스탄 지역 이름이 카라간다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지금 그 괴정동에 예수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랑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공동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외분이 2004년 1월에 한국에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파송 선교사가 오시면 저희 부부하고 선교사님 가정하고 같이 선교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 그때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요만큼 어렸었는데 그 선교사님 내외분을 그 가정도 아이들이 둘이었어요. 딸만 둘이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 4식구, 또 선교사님 가정 4식구, 8명이 교회 봉고차를 끌고 강원도 설악산에 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선교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파송교회와 파송된 선교사가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선교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선교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이면서 동시에 아주 오래된 그 학교에서 동기였었어요. 그 사모님도 잘 아는 그 사모님이
저희 부부랑 여행을 다 마치고 겨울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목사님, 다음에 우리 한국 나오면 또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그럼요, 얼마든지 한국에 나오면 또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그해 2월 달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 이 사모님이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마피아들이 이 한국 선교사님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거짓 정보였었어요. 선교사님에게 현금 10만 불이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그 마피아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피아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이 선교사님 아파트를 감시를 하면서 동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남편 선교사가 아이들 학교에 태워다 주는구나. 근데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는구나. 그래서 며칠을 파악을 하고 매일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한 날을 딱 정해서 그 아파트를 문을 뜯고 마피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세 사람이 쇠파이프를 들고 사모님을 꿇어앉히고 피아노 의자 위에다가 사모님 손을 강제로 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쇠꼬챙이로 사모님의 손가락을 하나씩 으깨기 시작했어요. 돈 내놔. 없습니다. 10만 불 있는 거 알아? 없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없다고 하니까 그만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돌아온 선교사님이 아파트 문이 뜯긴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그 마피아 세 사람이 선교사님이 오신 것을 알고 나오면서 쇠파이프로 선교사님 머리를 팍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마침 그때가 9월이라 우리 침례교단의 그 정기 총회가 양수리 수양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총회장님이 우리 교단의 순교자다. 그러니까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자. 그래서 빈소를 그 총회 장소인 양수리 수양관에다가 그 빈소를 차렸어요. 전국의 교회들이 이제 조의금을 보내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비용 관리를 누가 했냐면 요 개정동에 있는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임 목사 조의금 들어온 거 다 계산했더니 10만 불 들어왔네. 그럼 아까 그 사모님 얼마 때문에 돌아가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 저희 부부가 제 아내도 저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2004년도의 일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당할 때, 그것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갈 때 그 뜻을 선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세월이 지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이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이 핍박을 피해서 곳곳에 열방에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었구나. 우리가 지금 알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나 어려움, 핍박이나 환난이 닥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못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환난과 핍박, 이 순교와 순교자의 피,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최초의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선교의 두 번째 진리는,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3번 반복하면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아주 그 원칙이 있어요.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과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요 스토리 안에 여러분 3번 반복되는 어떤 말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일단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어디를 보시냐 하면 58절, 7장 58절입니다. 8장이 아니고요, 7장 58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두 번째 반복 1절입니다. 1절,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반복, 자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이 사건, 이 사도행전 8장 요 사건에 반복되고 있는, 아니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후에 이 사람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혹은 교회 최초의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바울 자신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열심, 유대교, 유대인의 열심 가지고, 그 율법의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순교자 스데반의 일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당하다고 결정해 줍니다. 계속해서 이 사울은 그 핍박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준비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자신도 모르게.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 선교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때까지 선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저 어떤 지역에, 또 우리 저 시골 교회에,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에 그저 매달 헌금을 보내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가끔씩 한두 번 기도하고 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 선교지에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그 어떤 지역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A blessed day. My name is Pastor June Balanon of Manila Baptist School of Theology. In 2010, I studied in Manila Baptist School of Theology. In 2011, I continued my study as scholar of Manila Baptist School of Theology to the mission of Reverend Lum Sundu and his church. Through his support, it extended my study in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ere, I spent 2.5 years in studying. Pastor Lim Sundu and his church is not only supporting me financially, but supporting me through prayers,
and teaching. They helped me. He helped me personally, and he visited me there when I was studying. And his support and the support of Reverend Lim Sulu's church continued until I finished up my degree. Now, I'm serving in Manila Baptist School of Theology as a professor and a pastor of one church. Through the mission and support, God uses them for me to be able to be one of God's worker and servant in His kingdom.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침례신학교에 지금 16년째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가르치러 갑니다. 2010년 그 해에도 변함없이 강해설교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교환을 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그 브라더 준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제가 사역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저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가르친 그 과목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한 명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사님 세 분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여행 경비 중에 남는 비용을 헌금으로 내주셨고, 그걸로 수업이 마쳤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봤어요. 제가 계절학기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하고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채점을 해서 학교에 점수를 제출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좀 전에 영상으로 봤던 그 브라더 준이 10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주신 그 헌금으로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날 식사 자리에서 선교사님하고 이 브라더 준하고, 브라더 준,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해요? 예, 제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브라더 준의 은사는 뭐예요? 예, 제가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가르치는 은사가 있군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 목사, 이 브라더 준이 아주 탁월해. 우리 학교의 교수가 되면 좋겠어. 근데 그 말이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쟁쟁쟁쟁쟁. 마침 저를 멘토해 주시는 어르신 목사님, 영적으로 아버지같이 여기시는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있는 학생 하나를 미국 사우스웨스턴에 유학을 보내면 받아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 목사님이 사우스웨스턴에 찾아갔어요.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그 소식이 총장에게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 총장님이 기쁨으로 그 학생을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이 브라더 준이 미국 사우스웨스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거기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이 사실을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36명의 성도들이 저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36명이 한 명당 한 달에 2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학위를 마칠 때까지 그 2만 원이 모아져서 학위를 받고 지금은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 디딤돌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그 어디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통하여 일꾼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조선에 처음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유럽 분이신데
중국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너럴 셔먼호에 탑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의 가슴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그 쪽복음, 그것을 여러 권 써서 가슴에 넣고 저 서해 바다를 건너서 조선에 들어왔어요. 당시 대동강을 타고 이제 깊숙이 조선 땅 안으로 들어왔는데 평양의 관군들과 관리들이 외부의 침입이라고 여기고 그 배에 불을 질렀어요. 불타는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위협을 느끼고 그만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모래벌 강가에 그 밖으로 나왔는데 관군들이 칼을 뽑고 나오는 사람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 그가 휘두른 칼에 맞아 죽어가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품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누가복음 쪽복음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박춘권에게 넘겨주었어요.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가 전해준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를 통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우리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작정서에 이름 쓰고 나 1년 동안 얼마 정도 헌금할게요 그러고 말았다고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일을 통하여 지금 어디선가 사람을 세우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3번씩이나 이 순교의 현장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증언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죠. 5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를 통해 귀신의 일이 멸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마귀가 합니다. 귀신이 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마약, 성폭력, 도박, 술, 폭력,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배후에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마음과 육신을 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가 되어지는 곳마다 이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이 멸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선교란,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